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3쪽 전으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떠나라.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떠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묵으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베다니에서 묵으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마가와 마태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준도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마셨던 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만큼 내가 그래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고 나오셨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우리 시장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그런 감성을 다 소유하고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배도 고프실 수 있고 울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이셨던 것이죠. 시장하셨어요. 초콜릿 먹어 시장하니까. 시장하신 예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멀리서 보이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에도 춥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무화과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싹에서 자라난 좀 이르고 작은 무화과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이나 6월쯤에 아주 먹을만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3월에도 아주 작지만 당도 있는 거는 작은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이것이 5월, 6월에 가면 이제
먹음직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8월이나 10월쯤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몇 월쯤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그런 사건들이니까 뭐 3월 말 정도 되겠죠. 4월 초나 3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에 맺는 무르익은 무화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3월부터 맺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작은 무화과는 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멀리서도 무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그 나무가 마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무화과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막상 다가와서 보시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대 13절 하반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는 무르익은 큰 무화과를 볼 수 있는 여름철 8월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르익은 큰 무화과의 때인 여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실 리 없었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건강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비록 무르익은 무화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단단한 무화과는 가지고 있을 법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무화과 나무, 이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보기에는 정결하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통 썩은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안에는 온통 썩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장사를 할 때에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큰 돌로 막죠. 그리고 그 돌 사이로, 돌 틈 사이로 이렇게 썩은 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회유를 칠합니다. 하얗게. 그래서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얗잖아요. 겉보기에는 하얗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속에는 더럽다, 썩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필요한 알맹이가 없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화려함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동체 내 일꾼이라면 열매가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소유한 채 겉으로만 잎사귀가 가득한, 누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실제는 열매가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인데 구별됨이 없이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3장 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양만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 안에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참 옛날에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장로님 하면은 일단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화장실 날 때 얼마나 놀랐는지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와. 그때 화장실 요즘 이렇게 깨끗한 데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재래식이고. 그런데 목사님 화장실에 나와 그 충격이었었고 장로님들도 말이죠. 아주 큰 어른이었었죠. 권사님들은 누굽니까? 네? 진짜 안나처럼 말이죠. 늘 기도하는 분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도 함부로 주지 않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냥 나이 제한이 40세인가 45세로 풀리면서 집사에서는 권사를 하고 말이죠. 우리는 권사는 좀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나이도 진짜 이 어른이다 싶을 정도에 아마 다른 교회 가면 홍집사님과 김사님 다 권사 그런 칭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안 해요. 어? 근데 피곤한 게 아니고 한 65세 넘으면은 그때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홍권사님이라 불러야 할지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알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남보기에 좋게 만들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열매 있는 삶을. 한편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는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후 14절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하기 이전에 정신이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는 말이죠. 그 사람이 뭐 의사 또 뭐 작가 뭐 또 목회자 뭐 신학 박사였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수호했던 그런 사람이고 상당히 많은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 실수로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전후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런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모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기 급급한 이들,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 매매하고 주고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더 도모했던 그런 자들, 겉보이기에는 화려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었던 자들을 바로 이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볼 때도 말이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뭐 치장도 하고 뭐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지닌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보다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봅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매 있는 삶이 돼요. 열매 있는 삶.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나무에게 일어나사대 이르시되 이집트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남들의 눈을 현혹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필요하겠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 역할은 하나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성한 무화과 잎만으로 만족해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게 명령하시는 예수를 통해 피조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봐야 돼요. 당시 가장 작은 동전단위 아사리온의 2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해서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생님 믿으십니까? 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용성이 허세라고 말씀하시면 그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늦게 누우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도 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오고 바사도 망하고 메대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다니엘은 고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뭘까요? 어떻게 포로로 들어온 소년이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최고 위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인도하심.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네가 여호와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비했기 때문이다. 겸비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다니엘이 말이죠. 포로 신분으로 와서 그런 최고위급에 있으면 자신을 드러낼 법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결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위치를 점유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유대인이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나 또는 어떤 그런 누구예요? 뭐 에스라나 뭐 학계나 이런 수르바벨이나 또 우리 뭐 에스더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 앞에 겸비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초반부에 나온 그런 모든 숱한 사건들이 거기서 발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사정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여호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바로 여호와께서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뭐라고 유혹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사단이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 김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김선님한테.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저보다 낫잖아. 네가 좀 더 낫잖아. 네가 더 훌륭해. 넌 충분히 멋있어.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자신을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사단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너 아무것도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빨리 뭔가 움직여.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계속 막 밀어붙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더 너는 나를 주목해. 더 내 앞에서 겸손해. 더 나를 온전히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역할이 과실을 맺는 것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또한 주어진 삶에서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있어. 이건 내 작품이야. 이건 내가 힘써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를 붙잡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울 게 없어요. 아까울 게 없고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필요 또 주실 텐데. 근데 이것은 내가 했어.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자랑할 때는 뭐로 자랑해라?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으로 자랑해라. 아무것도 자랑할 곳이 어디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유튜브 그 영상 이렇게 훌륭한 스킬을 자랑할 것만 하잖아요. 스킬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머리 파란 거 자랑할 것 같잖아요. 오늘 조금 이쁘다고 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김선 자랑할 게 있어요? 남보다 나아서 내가 요것만큼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원이 자랑할 게 있어? 교원이 자랑할 게 있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그것을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무너짐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우리 보존하려고 노력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휘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 자신의 그런 이뤄낸 것들도 없거니와 행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을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은 옛날 15년, 18년 전에 그 동대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2021년의 사건을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것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최근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섬세하게. 예. 그래요. 그다음 오늘 또 11장 20절 함께 보십시다.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리신 저주의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화과나무는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해버렸고 그래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심판하시면 그 이후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저주가 있기까지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무성한 잎사귀에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화과나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스스로 자부했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잎사귀를 자랑했던 무화과나무 이것만 졸지에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통해 인생은 도무지 앞일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일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가 다시 먼저 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나중된 단계에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먼저 될 가능성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는데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끊임없이 그런 굴곡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된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먼저 될 기회도 없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라는 건 이제 배고픈 사자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자신의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으로 지난 주일이라는 말씀에 의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적의 상황을 허락하신 사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어떤 화려한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또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체성을 내지 말고 오직 열매를 맺도록 영적인 관심에 주력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오시면 더 이상의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볼 때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 때가 참 제일 잘 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때가. 우리 이 다음 얘네들 후손 때는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심판 이후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코 스스로의 모습에 속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는 말이죠. 묵상을 볼 때에 윤모사님 묵상을 좀 열심히 올리시고 또 우리 경원이도 열심히 올리고 또 규빈이도 열심히 올리고 김 집사님은 지난주에 묵상이 한 번 올라왔나 두 번 올라왔나? 한 번. 홍 집사님은 한 번도 안 올라왔죠. 그 좀 섬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 좀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득식하지 말고. 말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한 어떤 걸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섬세하지 않아?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아우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 말이죠. 혼자서만 이렇게 맞게 가지 말고 함께 나누면 우리가 함께 공부치 함께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순에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중에도 어떤 일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스스로도 그걸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홀방에 들어가서 해라. 남들 앞에서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남 앞에 금식한다는 표현을 내지 마라. 일단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어떤 일이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자칫하면은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네?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를? 아예 안 하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함께 나누는 건 다른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 집사님 올린 거 보고서 홍 집사님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구나. 더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올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아직도 그걸 몰랐어요, 부장님?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한 중에도 말이죠. 교만의 죄악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 등장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는 성령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화평, 오래 참은 자비의 양선, 충성을 결제. 성품에 대한 부분이지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열매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뭘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로 너희 자신의 시험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집 짓고 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열매요? 예수를 닮은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랑 화평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좀 고급진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고급지신가? 네. 일단 보겠어. 고급 얼마나 고급진지. 많이 고급져졌죠. 호세아 14장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펴지고 꽃이 피고 그 후에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까지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요구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말이죠. 내가 내 열심과 어떤 내 노력과 의지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뭡니까? 오랜 시간과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시고 내 심을 예수께서 지배하실 때에 그러니까 내 성품이 바뀌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말씀.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결코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맺으려 노력하지 않죠. 사과나무가 사과 맺으려 노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자연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겨나고 예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연결된 어떤 그런 의지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는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결코 구제와 금식 기도가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예수가 나랑 함께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내 심령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에서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바로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실 금식했다고 잘하는 것이 뭐예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묵상할 때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 겸비하게 여기에 맞출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열매가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예수 닮은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가 심겨질 때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엎드리는 것이죠. 내 자신의 욕심을 제거하고 내 죄악들을 또 멀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심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 두고 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홍기생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요? 홍기생 관심 유튜브에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 저기 된 거를 어떻게 복귀할까 이제 이거 하고 그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서 이거 뭘 사고 싶어? 오피스텔 이제 있는 거 어떻게 살까 지금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좀 틈틈이 집중해. 틈틈이 하나님께 주력해서 집중하시고 코로나라는 복귀나 오피스텔을 가끔 생각하시고 네. 하나님께도 집중을 하세요. 목사는 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도록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통 오피스텔을 살까 코로나 복귀를 생각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 맞아요. 아, 좀 기도를 좀 통일을 시켜야지. 전능한가 봐요. 그치? 좀 고급지게 사세요. 네. 김 목사님은 좀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더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 근데 왜 목사는 한 번밖에 안 들어왔죠? 적용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적용할 게 없어서 그냥 읽은 것만 올려도 돼요. 적용 뭐. 요즘 경훈이 뭐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나? 제 관심이요? 응.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네. 효영이 관심 어디 있어? 저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아이들 잘 준비하는 보통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의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아무리 뭐 말을 해야 뭐하겠어요. 입술로는 좋게 말해도 결국은 내 시간과 내 어떤 관심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좀 우리 조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오피스텔이니 뭐 어떤 코로나 복귀도 하나님께서 그때 집사님 그런 말 그런 고백하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더라고. 까먹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망각을 해요. 자꾸 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집중을 하나님께 좀 더 못하고 그러니까 집중 못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이고 치매 초기 집사님의 삶을 말씀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집사님의 생각과 집사님의 계획과 집사님의 어떤 그런 욕심들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은 사라지고 말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삶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 죄하로 기울어져 있어. 이걸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배해야지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항상 기울어져 있거든. 기도하기 묵상을 안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럼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사람이 좀 사나워지더라고. 사람도 사나워지고 욕도 막 하고 배고프고. 아시면 좀 하셔야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지난 시간 또 배고프지? 왜 또 이렇게 그 이제는 한 18년 19 됐으면 이제는 좀 이제 알아서 하실 때 되지 않았어, 회장님? 그러니까 이 회장이 마탱인가 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만족하기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보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 비유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열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열매가 없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잎사귀는 무성한 채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현혹되어지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눈을 거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늦추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로 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는 본인의 의지와 열심을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어진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시며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 때가 되면 예수를 닮은 성품들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현재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막 열매가 없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속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확증하고 시험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때가 되면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명심하고 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가 되면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서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 우리가 또 열매 맺고자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가 신경인 사실을 알면서 확인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며 우리가 오직 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